매스컴을 연일 달구고 있는 남현희 씨와 천정조 씨. 남현희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입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천정조 씨는 전청조 씨.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20대 청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청조라고 하는 청년이 남현희에게 40대인데 여성이죠. 여성 메달리스트인데 접근을 해서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고 둘이서 사귀게 되었고 마침내 지난 24일 결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밝혀진 사실은 전청조는 남자가 아닌 여자이며 재벌의 혼외자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기등 전과가 별이 10개 이상 있는 전과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어서 또 사실을 과대 포장해서 허풍을 떨면서 접근을 한 겁니다. 헛바람이 들어서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허황된 말들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헌정에 사로잡혀 거짓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사회에 지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현희는 어떻습니까? 이 남현희 이분도 역시 허영의 시장에 엎어져서 재벌 3세를 사칭한 그 사기극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남현희 가짜 앱으로 이렇게 전청조가 은행 잔고가 51조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 가짜 앱이죠. 51조가 넘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롯데타워의 고급 레지던스 아파트 시그니엘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통장의 잔고가 51조가 넘는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재벌 3세라고 그러지요. 또 집도 일반인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집에 살지요. 그러니까 허영심이 극도로 자극을 받아서 여러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나타났지만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팩트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기극에 말려들어서 결혼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허풍을 치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헛바람이 들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런 헛바람이 빠져나가고 자신이 누구인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됨과 무익함과 무능력함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혼자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리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빚이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복음의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빚은 무엇이며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을 당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육체적인 사망을 당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당한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의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자신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최고 앞잡이였던 최고 앞장에 섰던 자신도 구원받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해주는 여러 가지 또 경구들이 있습니다. 빚진 죄인이다 그러죠. 빚을 지고 나면 죄인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삽니다. 또 빚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죠. 이자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이자가 자라니까 점점 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게 되어지면 빚에 눌리게 되는 거죠. 빚에 더욱더 매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빚이 주는 그런 공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자신들의 자녀를 붙잡아다가 채주가 종으로 삼았으니까 채무자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요, 두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참 무섭지요. 성경이 복을 말씀을 하지 않고 다 복을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자꾸 하라고 하냐 그럴 것이 아니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복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99의 하늘에 있는 그런 의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 우리가 이 11월 12일 새생명 초청 잔치를 두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초청을 했는데도 그가 초청을 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별 우리에게 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도조차 초청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책망을 면할 길이 없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두 번째로 자세와 각오. 어떤 자세,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당시는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며 또 고난이며 부활을 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조롱을 받았는데 이 최고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죠.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개수는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일에 최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 일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졌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후에는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그 어떤 희생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실제 바울이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은 뭐 번듯하게 잘하지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 나라 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 그냥 거의 초죽음 당해서 그냥 루스라 성에서는 바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수히 매를 맞기도 하고 옷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강가와 바다와 광야와 강도와 동족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고 끈기의 사람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충성된 사람,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생명, 옛날에 생명 떼받쳐 놓고 한다 그런 말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를 이제 한번 딱 보니까 이게 초청할까 말까. 이게 초청하면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초청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 보고 보면서 언제 초청할까? 지금 초청하는 게 낫겠나? 좀 더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초청하는 게 낫겠나? 이건 처음 막 이렇게 살피면서 따져보면서 만약에 내가 초청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교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교회 같은 데는 나는 안 나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거 막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염려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현재 우리의 현주소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지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초청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 보일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이거 별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어찌하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별로 자랑스럽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주신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을 금강석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화석은 부싯돌을 말합니다. 차돌이죠. 불 켜는 거. 그 차돌보다 더 정말 단단한 차돌인데 그것보다 더 강한 금강석 같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부싯돌보다 더 강한 다이아몬드 이마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 이마를 가지고 있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마는 다이아몬드 이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좀 수치당하면 안 됩니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하여서 네가 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정말 충성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럽다고 두려움 이렇게 거부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장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부끄럽냐? 나도 그렇다면 너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게 나에 의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살려지기도 하고 영생에 거하게 될 수도 있고 영벌의 영원한 죽음에 그냥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 시간에 전하는 그 한마디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졌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아무 대가나 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바라지 않고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렸다. 노예라 하더라도 종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으로부터 다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조차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권리마저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히려 복음을 위한 희생과 봉사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갑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그런 때라도 을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본적인 모든 권리마저 다 내려놓았죠. 그렇게 한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몇몇 영혼을 부엉코자 하는 그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참 더러워라. 복음 전하려고 내가 모진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고 이게 뭐냐? 여러분들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내가 내 권리 다 주장하면서 내가 누려야 할 거 다 그냥 내세우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뭐든지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1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적응이 잘 안 될 거고 그냥 내가 처음에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들을 잘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한 17년 동안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17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한 불량배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가 성경을 읽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 믿으면 죄인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말씀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불량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 불량자와 그의 아내와 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윤리도덕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가르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뭘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좀 말을 잘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째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사람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베드로 사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종교개혁자 루트가 사람의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지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후에 루트가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깨닫고 천국의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믿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상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없어 503장입니다.